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말씀 함께 나누고 또 한 주간 또 살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1517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 그의 어렸을 때의 이야기가 이런 내용이 전해집니다. 그가 어린 지역 그 마을에 살았을 때는 텔레비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인터넷, 라디오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굉장히 적막했습니다. 적막한 마을. 그런 가운데 이 독일에서는 당시에 고등학생 정도 되면은 학비를 벌고자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이 집 앞에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학비를 주기도 했고, 때로는 노래를 너무 못하면 또 사람들이 나와서 노래를 멈추기도 하고 또 소리를 지르고 돌을 던지기도 할 정도로 그런 시절을 루터가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루터도 이제 학비를 벌고자 어느 부잣집 앞에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요. 이제 조금 있다 보니까 험상궂은 사람이 나오는 곳이죠. 루터가 흠칫 놀라고 그가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더 재미난 것은 이 험상궂은 사람이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루터는 달리기가 빠르지가 않습니다. 결국에는 이 루터가 이 험상궂은 사람에게 잡히게 돼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놀라운 것은 이 험상궂은 사람이 커다란 돈뭉치를 주면서 학대의 독테스라고 준 것이에요. 루터가 깜짝 놀라죠. 그리고 그는 평생토록 이 이야기를 자주 인용합니다. 그렇게 선량했던 사람을 내가 의심하며 했다니, 그렇게 좋은 분을 내가 두려워서 도망쳤다니, 그러면서 이런 내용을 자꾸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내용을 읽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럴 때가 참 많은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거나 뜻하지 않은 불행을 당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멀리 도망가는 나의 모습들, 그분은 한량없이 배려해 주시고 사랑을 베푸시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그 사랑과 배려를 알지 못한 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섭섭해하고 또한 이해하지 못할 때 도망가는 나의 모습들, 이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갑작스러운 불행이 다가와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때 응답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에 걸린 나사로입니다. 우리가 1절 말씀 보실까요? 1, 2절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3남매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왜 마리아가 먼저 나왔을까? 그 이유는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마리아가 신앙이 더 좋아서 나왔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건 참고로 하시고, 이 나사로도 나와요. 이 나사로의 뜻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이죠. 이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이들이 지금 보시면 11장 1절 말씀 보시겠죠?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렇게 나왔어요. 이 베다니가 소개되고 있는데 이 베다니는 뜻이 어떤 뜻인가? 괴로움의 집, 슬픔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한마디로 괴롭고 슬프고 병든 집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우리를 주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3절입니다. 이에 그의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이렇게 했어요. 이 두 여동생이 사람을 주님께 보내고 나사로가 병든 것을 알립니다. 여기 사랑하는 자란 뜻은 친밀하다는 뜻을 담고 있어요. 친밀한 자, 당신의 친밀한 자,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지금 병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과 친밀한 자도 고난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고 또 여전히 우리에게 불행이 찾아옴을 보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16장 33절도 이렇게 말하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셔요. 우리는 나사로처럼 갑작스러운 불행을 당할 때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십니다. 친밀하게 여기십니다. 그런 나사로가 병이 들고 젊은 나이에 병이 들고 쓰러지고 죽게 됩니다. 이게 참 모순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손 안에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병이 들고 쓰러질까? 이건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면, 그를 사랑하신다면 그를 병에서 지켜주는 것이 정상이고, 그가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 정상이고, 그가 어떤 역경이 불 때 그 역경을 막아주는 것이 정상이 되는데, 지금 이 사람이 병에 든 것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사로와 누이들 역시 틀림없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어떤 병이 들지 않을 것이고 불행이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이 가정에 어느 날 이렇게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믿음이 흔들렸겠죠. 주님에 대한 생각들이 흔들리기 시작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시험이 나사로와 두 자매, 3남매뿐만 아니라 여전히 우리에게도 이런 내용들이 있게 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불행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 불행으로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계획과 목적과 뜻 가운데 일어나가시기 때문인 것이죠. 4절 말씀은 다음같이 말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9장에서는 이런 말씀 우리가 들어보셨죠?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저 소경된 자가 자기 죄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셨죠?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더 중엄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병든 것, 하나님의 영광과 그 아들의 영광을 위함이라 말씀하고 있고, 그는 오늘 4절 말씀처럼 죽을 병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죽을 병이 아니라는 얘기는 죽을 병이 아니다. 죽음까지 갔지만 그가 죽었지만 내가 그를 깨울 것이다. 이게 죽을 병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는 죽지 않을 것이다.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아들 나의 영광을 위해서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나사로의 병과 죽음 뒤에는 하나님의 이 같은 심오하고 사랑이 넘치는 목적과 뜻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갑작스러운 불행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깊은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역시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으면 보게 됩니다. 우리 중에 병든 분이 계십니까? 또 여러 가지 짐의 무거움의 짐을 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자녀들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리고 하루하루가 삶이 벅찰 정도로 마음에 짓눌린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을 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섭섭한 감정이 앞설 때가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아들 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그 병을 고치고 그 죽음에서 깨어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병이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너의 실패는 망하는 실패가 아니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이루십니다. 조중에 모세의 내용을 쭉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내용을 접합니다. 모세가 이제 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발 한 번만 닿기를 바랍니다. 그럼 족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명령하시죠.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게 범죄로 그가 화를 내므로 들어가지 못한다 할 때 다시 하나님께 요청해요. 어떻게 보면 참 정직한 기도였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 기도 더 이상 하지 마라. 그게 족하다. 어떻게 굉장히 뭐랄까요? 그렇게 충성을 다했던 자에게 향한 매몰찬 반응이셨어요. 마치 기도 응답이 없이 모세는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참 하나님 단전하시죠. 반전을 일으키시는데 마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변화된 변화산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예수님을 수종듭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수종들고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을 것이고 또한 그가 다시 살아남으심으로 하나님 은혜와 사명을 감당하실 것을 대화 나누시고 계시죠. 근데 이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모세는 예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그도 죽었고 하지만 죽음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린 것처럼 예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우심을 믿은 것이죠.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임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어떤 불행이 다가와도 최고선이신 하나님을 의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한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대학생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해요. 이것보다 더 뛰어난 것은 신앙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요. 근데 대학 졸업반인데 이제 시험을 준비하고 이 대학생의 꿈은 훌륭한 경영가가 되는 것이 꿈인데 어느 날 몸에 힘이 사라지고 있어요. 왜 이렇게 힘이 사라질까?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을 다 다녀봅니다. 진단이 아닙니다. 근데 큰 병원에서 진단이 나왔는데 그 병명은 근육 무력증이에요. 근육 무력증 들어보셨어요? 이 근육 무력증의 진상은 근육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빠져나가서 나중에 말라서 죽어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신실한 청년이에요. 이 청년이 하나님께 얼마나 부르짖었겠습니까? 막 기도하기 시작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대답을 하지 않으세요. 1년, 2년, 3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요. 그런 가운데 이 청년이 나중에는 볼펜 질 힘도 없어집니다. 하지만 조금만 힘이 생기면 어떻게 했냐면은 책을 부여잡고 읽기 시작해요. 좋은 내용 스크랩하기 시작해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참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5년째 되는 어느 날 그 침묵하신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을 낫게 하셨어요. 치료감을 받게 된 것이죠. 그 후에 10년 후에 좋은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불필요한 일을 나에게 주신지를 이해를 못했다. 하지만 성공하는 기업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두 가지를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정직함을 배우는 시간이었고 또 하나는 수많은 책을 봄으로 정보를 공유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식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귀하다. 성공도 귀하고 실패도 귀하고 건강함도 귀하고 질병도 귀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아주 훌륭하게 사업을 이끌어가는 기업인이 되었습니다. 준비시키셨어요. 마치 요셉이 17세 때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보디발 집에서 충성스럽게 일하면서 보디발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지하겠습니까? 근데 그에게 다가온 것은 감옥행이었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 모든 사람이 다 그를 잊은 것 같아요. 그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시편 105편 18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의 발이 착고에 차였고 그의 몸이 쇠살에 묶였다. 이 말은 영과 육이 꽁꽁 묶인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그가 그런 단련을 받게 되고 그가 나중에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있었던 감옥은 애굽의 정치인 감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애굽의 경제를 배웠고 무역을 배웠고
애굽의 국방을 배웠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배웠대요. 하나님께 그를 준비시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뜻하지 않은 어려움과 불행이 찾아올 때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과 의심을 지워버리셔야 돼요. 왜 그런가? 우리 구주는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십니다. 5절 말씀 보세요. 5절도 이렇게 나있죠.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렇게 나있어요. 여기서 사랑한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사랑하신다. 계속해서. 우리처럼 조속간에 변하는 사랑 말고 그분은 변함없이 끊임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사랑으로 행동하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7절, 8절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고 그를 고치고자 유대로 내려가자 말합니다. 제자들이 만류해요. 왜냐하면 지금 가시는 그곳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던 곳이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언제 어디서 나타나서 주님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여러 번 돌로 치려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만류합니다. 가실 수 없어요. 이 만류하는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다음같이 비유를 드세요. 낮과 밤의 비유를 들으시면서 말씀하세요. 그 내용이 9절 10절 말씀 이렇게 나있죠. 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에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의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 자체가 빛이시죠. 세상의 빛은 예수님 자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에 다닌다는 것은 빛이 비춤으로 넘어지지 않죠. 밤에 다니면 실족합니다. 여기는 낮에 다니는 것과 밤에 다니는 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낮에 다닌다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신 동안을 말하고 있고, 밤이란 의미는 주님이 계시지 않는 기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낮에 다니는 동안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면 실족하지 않지만, 하지만 내 뜻과 내 행동이 예수님보다 앞서는 그런 삶은 반드시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낮의 기간 동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사로를 고쳐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만류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살든 말든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기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고자 죽으러 들어감을 보게 되는 것이죠.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입니다. 생명이 귀한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행동하실 수 있을까? 예수님은 진리의 빛이십니다. 참된 진리의 빛 안에서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을 알고 계셨고, 내가 타인을 위해서 죽으면 곧 내가 사는 것임을 알고 계셨고, 그 엄청난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이 부활의 영광의 기초석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진리이신 그분이 그렇게 행하신 것이죠. 반대로 진리의 빛을 깨닫지 못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꼬꾸라질 수밖에 없어요. 제자들이 진리의 빛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니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배신하고. 왜냐하면 진리의 빛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들이 진리의 빛을 깨달았을 때 그 진리 안에서 참과 거짓을 분별하게 되었고, 큰 것과 작은 것을 분별하게 되었고, 영원한 것과 유한한 것을 분별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진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된 자입니다. 연합된 자예요. 근데 여기서만 멈추시면 안 되고 진리의 빛을 깨달음을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한 주간 삶을 돌이켜봤을 때도 이렇게 놀라운 고귀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수없이 넘어질까요? 왜 실족하겠습니까? 내 뜻과 내 생각이 늘 주님보다 앞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다음같이도 말씀하세요. 11절 말씀 보실까요? 11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친구, 나의 친밀한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이 잠들었다는 얘기는 죽었다 이 얘기예요. 잠을 죽음으로 비유합니다. 어제도 잘 주무시다가 오늘 일어나셨죠. 깨어나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죽은 저를 깨우실 수 있는 능력이 누구한테 있는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는 것이죠. 예수는 생명이시고 그가 재림하실 때 우리 육체가 죽은 육체가 부활할 것입니다. 잠든 자를 깨우러 가노라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눈을 뜨라 이 책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참 공감 가는 내용인데 여기 목사님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면서 본인이 이제 매달 한 번씩 조종사들 비행기 조종사들을 신호애들을 인도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인도해요. 어느 날 예배가 다 끝나고 이제 식사 자리에서 이 목사님이 이제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어떤 질문을 했냐면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엔진이 고장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어요. 차는 고장나면 옆에다 세우면 되는데 비행기가 가다가 엔진이 고장나면 그럼 낙하산이 펴집니까? 그냥 물어본 거예요. 궁금해서. 그때 막 조종사분들이 막 웃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분이 이렇게 설명하죠. 목사님, 비행기가 엔진이 고장나면 낙하산이 펴진 게 아니라 보조 엔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엔진으로 비행기가 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얘기 듣고 막 얼굴이 막 화끈화끈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두 가지 엔진, 두 개의 엔진. 여러분 우리에게 두 개의 엔진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엔진이 있어요. 또 하나는 영원한 생명의 엔진이 믿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절 말씀처럼 육신의 장막지가 언젠간 무너집니다. 육체의 엔진이 꺼질 때가 있어요. 이번 주 같은 장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유족들. 근데 육체의 엔진이 꺼질지라도 꺼지지 않는 엔진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엔진이 있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가족들, 믿음의 선배들, 지금 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의 엔진을 가지고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말하고 있어요. 나중에 보시면 예수께서 나사로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잖아요. 나사로가 영원한 생명의 엔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주권자이신 그 주님의 음성의 명령으로 순종하며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죽어있는 육체의 엔진들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제자들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 나사로가 잠들었으면 몸이 회복하면 다시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 굳이 갈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죠? 14절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15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로 여겨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이렇게 하셨어요. 잠들었다 말씀하신 표현을 이제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그리고 내가 거기 있지 않은 이유는 너희들의 믿음을 더욱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미 믿고 있는 너희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그곳에 있지 아니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참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이런 책 들어보셨어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필립 얀시가 쓴 책이죠. 근데 이 책 내용 중에 이 책은 무신론자가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어요 이런 말 안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 체험한 자들이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숨어 계심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지체하고 계시고 숨어 계신 것처럼 여겨져요. 특히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하나님 마치 숨어 계실 때가 참 많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욥기의 내용을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재산은 그렇다 치고 사랑하는 자는 열을 잃었습니다. 다 잃었어요. 근데 그에게서 가장 힘든 것은 어떤 것이었을까?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숨어 계셔요. 하나님 아무런 대답도 안 하세요. 그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욥기서 23장 8절 9절을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도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앞으로도 뒤로도 왼쪽으로 오른쪽도 그분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사야서 45장 15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자 이스라엘 하나님이시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범죄로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예언했지만 그 백성들이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치 숨어 계신 것처럼 여겨집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처럼 여겨질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분의 계획과 목적과 뜻을 반드시 이루셔요. 그 내용이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보실까요? 6절 11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렇게 말씀입니다. 이 말씀 보세요.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면 예수께서 바로 가셔야 되잖아요. 예수께서 이틀을 더 지체하십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픈 자, 자기가 친밀히 여긴 자가 병들었다면 그 소식을 듣자마자 제자들 끌고 가셨어요. 이틀을 유하시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나사로는 병들고 죽게 되고 마리아 마르다는 큰 슬픔에 빠지게 돼요. 근데 이틀을 유하신 이유는 병든 자를 고치는 것도 기적이지만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세상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베풀고자 주님께서 이틀을 지체하신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조급할 때 있고 답답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지체하십니다. 근데 그 지체가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체 가운데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우리를 더욱더 주님의 자녀 만드시고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체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응답이 늦어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의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심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비록 더디지만 그들에게 찾아오셨고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고통을 당할 때마다 이들처럼 주님 앞에 빨리 가서 알려야 합니다. 마르다 마리아가 자신의 오라비가 병들었을 때 사안을 보내서 보시옵소서 내 오라비가 죽게 되었나이다 아닌 것처럼 여러분 알리셔야 돼요. 우리 그렇게 알리셔야 돼요. 주님,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보시옵소서 내가 병들었나이다. 내가 육신의 병이 들었나이다. 내가 정신적인 병이 들었나이다. 보시옵소서 내 가족이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보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대한민국의 교회가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보시옵소서 코로나19로 세계가 이 땅이 경제적으로 마비가 됐습니다. 알리셔야 돼요. 시편 50편 15절을 말씀하잖아요. 환난 날에 나를 불러.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분의 때, 그분의 방식으로 늦어질지라도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리는 것이 신앙이고 기다리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나라 존경받는 의사 선생님 중에 지금 하늘나라 가셨지만 장기려 박사님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6.25 전쟁이 일어나고 2.14 후퇴 때 이제 군인들과 함께 남한으로 내려오는데 그만 피난민들 다 챙기다 보니까 자기 아내를 못 챙겼어요. 4남매를 다 못 챙겼어요. 둘째 아들 데리고 남한으로 내려왔습니다. 40년 동안 혼자 살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물어보죠. 박사님, 선생님 재혼하셔야죠.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내 사랑하는 아내가 저 북한에서 나를 기다릴 것이고 나를 사랑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재혼할 수 없습니다. 혹 내가 이 땅에서 내 아내를 만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천국에서 만날 것입니다. 사랑은 기다림이고
믿음도 기다립니다. 기다림이란 상대방에게 내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여전히 내가 고집스럽고 여전히 내 뜻대로 한다면 기다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신앙도 기다림이에요. 하나님의 초점에 나를 맞추는 것이죠. 그분의 시간에 나를 맞추는 것이죠. 그분의 뜻과 그분이 원하시는 바에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중심이 이동하는 것이고 주인이 바뀌는 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기다렸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성벽을 돌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렸어요. 다윗이 10년 넘게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비가 오지 않을 것을 선포하고 하나님 명령대로 그리시네가에서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로 기다리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30장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근데 왜 지금 안 주실까? 우리가 준비가 안 됐을 뿐만 아니라 지금 주시면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인 것을 아시고 안 주세요. 하나님 기다리시면서 참 놀라운 것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 26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여러분들이 사람이 여호와의 권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기다림은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나사로, 그에게도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고난과 불행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마치 주님께서 지체하시고 응답이 늦어질지라도 주님의 사랑을 의심치 마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병든 분이 계십니까? 가정의 어려움을, 고통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이 계십니까? 또한 수많은 짐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는 분이 계십니까? 하루하루 살기가 힘든 분들이 계십니까? 그럴 때 주님을 의심하지 마시고 그 뒤편에서 일하시는 주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염려하지 마라,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아들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나가셔야 돼요. 이 말씀 듣고 나가셔야 돼요. 하지만 더 나아가서 주님 죽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믿고 기도했는데 우리 가족이 죽었다. 소망의 불꽃이 끊어진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은 부활과 생명이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 때에도 이루어지며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나의 아들, 딸들, 자자, 손손에게 그 말씀이 임할 것이에요.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직 그분의 사랑을 의심치 마시고 그분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주께서는 지금도 일하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주께서 우리 아버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의 택함받고 사랑받는 우리들, 늘 평안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예상치 못한 불행과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질병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고통받을 때 우리는 주의 사랑을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수많은 섭섭한 감정을 비출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런 모든 것을 의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가기 원하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믿고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다리고 믿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에 믿음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가정과 교회, 나라를 위해서 이 시간에 우리 잠시 한 목소리로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님 예배드리는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행복한 가정에 불행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뜻하지 않은 비행들,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하시는 거입니다. 하지만 불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나가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로는 주의 사랑이 날마다 의심했음을 회개하며 나갑니다. 섭섭한 감정을 내비쳤음을 회개하며 나갑니다. 주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가? 주님 살아계시는가? 주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이렇게 나갔던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다시 이 말씀 붙잡고 나갑니다. 진리의 말씀 붙잡고 나갑니다. 주님 반드시 선하심을 믿고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 목숨 걸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그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힘을 주시어 저리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힘을 주시어 저리 원합니다. 저들의 영혼에 힘을 주시어 저리 원합니다. 저들의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어 저리 원합니다.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어 저리 원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비춰주시어 저리 원합니다. 치료의 강선을 비추시사 하나님 우리 영혼의 삶 우리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어 저리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놓치지 않게 간절히 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도우소서. 낮에 닫는 자는 심상치 않는 걸 말씀하신 것처럼 빛 대신 주님 뜻을 깨달으며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간절히 바랄 뿐만 아니라 우리 중요한 성도님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이 가정을 지켜주셔서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대한민국의 교회를 이 땅을 지켜주셔서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계를 지켜주옵소서. 긍휼히 주옵소서. 진도 중에서 긍휼을 베풀으셔서 원합니다. 전도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부르짖는 우리 신앙이 되기 원합니다. 일어나기 원합니다.